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이솝 우화나 혹은 설교 교훈 소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안에 있는 그 사건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요나 사건보다 더 믿기 어려운 부활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나서는요, 능히 믿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과 요나를 비교해요. 요나가 물고기 안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땅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그것을 증명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요나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요나를 배 안에서 이제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그 하나님을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요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미떼, 이 아버지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진리, 진실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 말 뜻, 원어의 의미는 뭐냐?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따라서 요나의 이름을 풀이해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진리의 아들 비둘기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2절 말씀은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지금 요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어를 연속해서 3개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 3개를 연달아 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빨리 가서 나의 말을 바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급할 때, 야, 빨리 어서 꼼지락거리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반복하는 겁니까? 부사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말미암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나는 시급하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빨리 좀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급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인데요. 2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 주는 분이 아니고 열방을 향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니누에는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라고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명령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너의 나라를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앙을 내릴 거라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느냐?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죄악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누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부모님들도 그렇죠.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너가 값을 치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요, 이 요나를 보냄으로써 말미암아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런 죄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조금 우리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3절에서 보면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 이러한 요나의 행동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가 가야 할 순종의 길을 떠나고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나의 이름은 뭡니까? 아까도 소개된 게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죠.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그 아미떼의 이름이 어떤 거였죠?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였습니다. 즉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는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고국에 있을 때 바로 이때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3절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향할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왜 도망갔느냐? 요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 재앙 안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분께서 니누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요나가 이렇게 한 행동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민족주의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나서를 제외하고 요나의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은 딱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람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책에는 기록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요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예언을 하시는 그런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아수르, 여러분 그때 아수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아수르예요. 그런 아수르를 용서한다?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느냐? 두 번째는요,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공평과는 어긋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너무나도 잔인한 제국으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잡혀간 포로들이 어떻게 죽이느냐?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죽였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나라에게 용서를 줄 수 있느냐? 압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그는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다시스. 이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요, 가나안, 즉 그가 있던 땅에서 서쪽으로 가장 끝, 한마디로 세계 끝이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벗어난 곳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이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자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배를 타려고 다시스로 가려면 이제 배를 타야 되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가보니까요, 배가 마치 요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거기에 정박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타면 그냥 탈 수 있겠습니까? 뱃삭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돈도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배도 있지요, 뱃삭도 넉넉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순적히 이렇게 진행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맞아. 나의 결정이 맞았어. 하나님은 이 나의 그 마음을, 순수한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은 요나의 착각입니다. 왜냐?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다시금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요나는요, 자기 안에 있는 유대 민족성 때문에 자신의 뜻을 쫓으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요나처럼요,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옛사람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뿐만 아니라 새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으로서 늘 새롭게 변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처럼 자기의 성품 있잖아요, 자기의 특이 체질, 그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성을 잘 낸다든가 거짓말을 좀 한다든가 예수를 믿어도 끊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가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어떤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잘 진행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잘 풀리는데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짐이 될 거 있으면 가서 함께 무엇을, 그 짐을 나누기보다는 먼 거리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변명거리를 만드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요나,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요나의 성품을 몰랐을까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실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불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렀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요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옛사람의 어찌 보면 따라 사는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이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요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신의 민족, 다른 이방인들은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민족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민족주의자, 그러한 요나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불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열방으로 가라는 거죠. 너가 싫어하는 열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열방 또한 사랑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을 알려라, 이런 거죠. 그럼으로써 너와 너 자신이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한 그런 노아가 되라. 그리고 이번 이 니느웨의 사명을 통해서 너가 누구냐?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비둘기의 그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는 거죠. 우리에도 마찬가지 적용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알죠, 압니다. 열심히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노력할 때 실패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그리고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해요. 그런 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이 분간하는 기준이 점점 희미하게 되면서 그냥 현실을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런 좌절하는 우리에게, 민족주의자의 모습을 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이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을 저지르지 말라고 가서 경고하라입니다. 이런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악에서 돌이켜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사명을 준 거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근데 요나는 지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또한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바른 선지자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붙잡아다가 그 사명을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신다? 돌이키게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돌이키시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걸.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에게는 누가 기회입니까? 바로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입니다. 요나 자신은 이 사명이 그 기회예요. 사명이. 이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까지 좌절되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나의 이 상태에 대해서 단계를 이렇게 매기거나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하면요, 다시 시작하는 것. 그걸 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 다른 사람, 요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깨달음 속에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석의 권속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꼭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복음은요, 제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요나처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다시 돌이킬 이 기회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 먼저는 생각하라입니다. 뭘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왔던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을 왜 내가 멈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춘 게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근데 다시 시작할 때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꼭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3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다가 또 며칠 못 갈 건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그 잔인한
아수르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품으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안 될 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위에 이웃들을 보내십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데 힘을 얻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나가 그 일을 하면서 그가 다시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해서 그 일을 시작함으로써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금 시작하며 도전하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